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피워낸 순종, 순종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마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 이 내용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있는 고난을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십자가와 옷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까지는 십자가 포도주,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고 내일부터는 십자가가 옷,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골고다 언덕이지만 그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포도주,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않고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사명을 직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포도주를 거절하고 마취제를 거절하고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휼하신, 같이 경험하신 주님의 그 뼈아픈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토록 처참하게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지키셔야 했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였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26절 보면 십자가 위에 붙은 죄패의 내용이 나옵니다. 죄패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어기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게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왕 자체가 각각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죄패를 쓴 어떤 목적이 틀려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왜 썼을까요?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모욕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하나 가지고 모욕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를 하나님께서는 왜 쓰셨을까요?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는 진짜 왕이시다는 걸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인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통치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왕이신데, 왕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업무를 처리할 때 맨날 술에 취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제 서류의 도장을 찍는데 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인사불성 되어 있어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구약의 지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왕의 법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피곤하다고 술에 취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공의를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성경에서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죠?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뭐를 증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판결을 내려야 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마치자라고 그랬죠? 모략을 탄 포도주에 취해서 몽롱하셨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잃어버린 흐리멍텅한 웃긴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 품위와 통치자로서의 명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의 잔을 어떻게 하셨다? 단호히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더 신학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고 유대인들에게 온팡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당하신 죽음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희생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도살장으로 질질 끌려간 소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의 질이에요. 순종의 질. 이걸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이에게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라고 이렇게 시켰다고 했을 때 아이가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한 두세 번 얘기를 하니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이제 온갖 불평을 이렇게 쏟아내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발로 쓰레기통을 팡 차면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일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은 했지만 순종의 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라 라는 명령이 온전하게 들렸어요.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이 음성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게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취제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로 비몽사몽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어요. 죽음이라는 결과는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귀가 참소를 하겠죠. 보십시오. 저 예수가 제정신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해롱해롱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죽은 것 뿐입니다. 이게 순종의 질이에요, 이게. 마귀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이 힘들다는 핑계로, 또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순종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방울의 포도주도, 단 1초의 몽롱함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그 자리라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100점짜리 순종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순종,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냐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있는 시간을 뭘로 생각하냐면 죽은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말 속에는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냥 멍하니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체념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도피의 마음이 깔려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갔든, 환경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갔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 아름다운 시간을 한탄만 하며 버리면 되겠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 줄 알아? 막 술만 먹고 또 오락에 취해서 그 귀한 생명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의 성화입니다. 시간의 성화. 성화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됨. 성화라는 것은요, 세상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라는 고통의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 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픈 분들 다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 꼭 다가오게 돼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거절당하는 시간 있어요. 예. 사업의 실패로 캄캄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시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재수 없어서 그래.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 그냥 드라마 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그 시간 때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고통의 시간도 내 시간이다. 그 아픈 시간조차도 순종의 제물로 바쳐라.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그 시간을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멋있죠? 그죠? 고난의 현장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구별해내는 것.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뭐예요? 시간의 성화예요. 이걸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저 흘려가던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이때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거룩한 시간, 카이로스로 그때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예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기 79년에 로마의 화려한 도시 폼페이 잘 아시죠? 이제 베수비오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화산재가 도시를 뒤덮었고 유독가스가 이제 하늘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떤 이들이 이제 공포를 잊으려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때 이제 술독에 취하기도 하고 모두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다가 성문 입구에서 놀라운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시신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창을 손에 굳게 쥐고
바른 자세로 서 있는 한 로마 병사의 유해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불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모두가 도망쳤는데 왜 이 병사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래요. 지휘관의 교대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예. 그는 로마의 병사였습니다. 상관이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두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술에 취해 두려움을 잊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화산재에 묻혀 죽은 영원한 파수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이 파수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아버지의 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저 같으면 내려갔어요. 억울해서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저 같으면 내려갔다니까요. 근데 누구의 사인이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오신 거예요. 안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최고의 순종의 질을 올려드리며 죽음이 덮쳐오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힘드시죠? 직장 어떠세요? 막 화산재가 날리는 전쟁터 같으시죠? 교회를 섬기는 자리 십자가처럼 무거우시죠? 그때 이제 마귀가 속삭일 거예요. 도망쳐. 포기해. 적당히 즐기면서 시간 때워.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폼페이의 병사가 창을 놓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들도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겁니다. 술 취한 병사가요, 나라 못 지켜요. 세상에 취해버린 성도는요,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오직 맑은 정신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3시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삶이 너무 벅차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내가 찾고 있지는 않는지, 쾌락이라는 포도주, 게으름이라는 포도주, 원망과 불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비우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보좌 앞에서는 취함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비틀거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말씀 위에 깨어있는 온전한 정신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장 좋은 질의 순종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시간의 성화를 이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에 취하셔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